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환영합시다. 우리 서로 거리가 좀 떨어졌지만 창립 47주년 성회를 축하하며 복 많이 받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재앙을 9가지나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앙은 그들에게 남겨두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저 하인의 그 장자애까지, 또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치는 이런 무서운 유월절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은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절기가 되는데, 우리들은 이런 절기를 지키질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3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이라 참으로 크게 기념할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그런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 이 달의 첫 달로 삼고, 그리고 그 달 14일에 유월절을 행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월절 사이에 애굽의 장자들은 멸망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집에 강아지까지도 혀를 놀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애굽의 백성을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유월절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보내지 않으면 애굽은 큰 화를 당하게 됐고,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유월절이 끝나는 때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날이 해방된 날이요, 그리고 큰 절기의 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호와께서 유월절에 대한 지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첫째, 이 달이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그들이 지켜나온 그런 농사짓는 절기가 있는데 종교력으로서 첫 달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양력으로 계산하면 3월이나 4월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역사상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표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시작, 새로운 달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날이 바로 우리의 생애 첫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계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으로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지 않던 과거는 우리의 생애의 날짜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일찍 믿는 것이 참 유리하지요. 훨씬 좋죠.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70세 먹은 하터 목사님이 자기는 3살이래.
그래서 아니 70 잡순 양반이 어떻게 3살이냐? 내가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대. 그 심장병으로 자기는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그 죽었었을 때의 천국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을 보고 와서 우리에게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몇 살인가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고 쉬는 그 시기는 바로 노는 시기였고,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그것만 시간으로 쳤던 겁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영적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 지키는 방법은 뭐냐? 이달 열흘에 유월절에 쓸 어린 양을 취하여서 14일까지 두었다가 14일째 되는 날 해질 무렵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의 좌우 인방에 벌겋게 바르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 밤에는 그 잡은 양을 그 집안에 들어가서 불에 구워서 무교분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살라 구워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아침이 될 때까지 다 못 먹었으면 그것을 소화시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을 먹는 방법은 어떤 거냐? 허리를 띠고 허리를 메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베드로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라. 그러고 허리를 동이고 신발끈을 신고 지팡이를 잡았고 나를 따라오라. 바로 이것은 급히 떠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밤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는 그 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은 애굽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서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치고, 그리고 애굽의 신까지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신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신까지 우리 하나님이 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문설주 좌우 인방에 멀겋게 발라진 피가 있는 집은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에 대한 찬송이 265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제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저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서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님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한 일대로 포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6월절 그 양의 피로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로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의 모습에 주님의 피가 발라졌느냐 발라지지 않았느냐,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는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피, 나를 위하여 죄값을 치른 보혈의 피를 늘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느냐, 이건 첫째는 죽음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 다 멸망을 당하지만은 멸망당하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당하라고 했습니다. 즉 복음은 똑같은 건데 한 사람은 멸망을 당하게 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보게 합니다.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발라지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에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1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세전에 나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사 하나님 아들 삼으셨대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한번 드립니다. 귀한 집안에 태어나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하고 슬픈 일 당하고 제대로 대접 못 받고 그런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자격과 죽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첫째 흠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태생이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맏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태생을 멸하기 위해서 초태생이 죽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라, 장자나 짐승의 새끼나 첫 소상이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주신다고 했는데, 만약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이 못 될 때는 돈으로 환산해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항상 첫 것을 귀중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정성을 부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언제 잡나? 그 달 10일에 어린 양을 선택해 두었다가 4일 후에 14일 오후 해가 질 그 무렵에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놀라운 것은 바로 어린 양을 선택할 때 10일, 그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14일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했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하늘은 어둠으로 덮였다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1400여 년 전에 있은 이 어린 양의 자격과 예수님의 자격이 얼마나 이렇게 똑같으냐는 얘기죠. 피를 문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 문설주는 이 가로로 되어 있는 거고 세로로 되어 있는 거고, 인방은 아래 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양을 잡아서 양푼에다가 피를 받아가지고 그 우슬초라고 하는 박화나무의 그런 종류, 작은 그런 풀인데 그걸 거기다가 듬뿍 발로 칠해서 문설주에다가 벌겋게 이렇게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럼 왜 그랬냐?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럼 이 피는 어떤 거냐? 생명입니다. 바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다 같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구약에 이 죄를 사함받으려면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서 속죄함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짐승 대신에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게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이 찬송을 쓴 257장 부르시겠습니다.
매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해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피를 볼 때에 진노의 천사가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 말로 넘어가다, 지나가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세상에 피를 볼 때는 진노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를 받고 피가 바르지 않는 그런 집에는 여지없이 진노의 천사가 첫 아들, 첫 새끼 그거를 진멸을 했던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라 저 사람은 벌을 안 받을 거야. 여러분, 그게 없어요.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준 이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른 피만이 우리 죄를 속하여서 우리로 의롭다 함을 받게 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은 바로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함으로, 그 죽음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에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든지 아니면 초태생이 죽든지 그렇게 해야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대신 죽었고 나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가 얼마나 우리의 생애에서 중요한 것인지, 독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독일 군대가 한 지역을 샅샅이 집집마다 두져서 유대인들을 끌고 가 죽일 때에 한 유대인 가정에 한 20여 명이 피해 있었어요. 근데 한 집 한 집 이렇게 두져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내고 잡아가고 그러는데, 이제 그 집이 독일군이 들어올 작정입니다. 그때 한 대학생이 기발한 생각을 했어요.
그 집에 염소 한 마리를 길렀는데 그 염소를 끌어가지고 목을 따서 그 염소 피를 문 밖으로다가 이렇게 흘려보냈어요. 그러니까 문 밖으로 피가 그냥 콸콸콸 흘러갔습니다. 거기에 온 이 독일 군대가 아이고 이 집은 벌써 우리 동료들이 다녀갔어.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전반부가 됩니다. 후반부는 어떠냐? 그 밤에 고기를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전반부는 피를 발라서 진노의 천사가 넘어가게 하고, 두 번째는 그 집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외부에서 피를 바른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부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도록 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은요, 갓 태어난 아기가 젖안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젖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그리고 장성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대로 두면 그대로 말라버리고 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영양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예.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된 것까지는 좋으나 그 고기를 먹고 몸을 튼튼하게 하는 이 예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잘하고 튼튼한, 그래서 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그러한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게 이게 큰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약한 크리스찬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고 강건함을 입어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기를 먹는 것은 이제 곧 애굽을 떠날 텐데, 지금 그들이 광야로 가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가는데 그들이 튼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다가 쓰러지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먼 길을 가는데 그 먼 길을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너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먹는 방법이 뭐냐? 예,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날로 먹거나 삶아 먹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불은 뭘 말씀합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들이 깨닫고 믿고 행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다 같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영이 살아야 우리가 영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육은 아무리 튼튼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날로 먹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자연적인 이치나 그런 힘으로 먹는 걸 말하는데, 이 성경을 자연 현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성경은 기적과 기사, 표적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사람이 자연적으로 생각하면 전부 그게 거짓말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구워서 그래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삶아 먹는 건 뭐냐? 이건 인위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갖다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인위적인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이 어린아이가 점심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니까 그동안 점심 싸운 사람들이 다 나눠 먹었다고. 그런 것, 이런 것들이 다 인위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날로 먹는다든지 삶아 먹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연 현상으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만 생각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는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기를 구워 먹을 뿐 아니라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다음에 곧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이 6월절과 무교절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연결된 겁니다. 하나입니다. 6월절을 14일 밤에 시작하면 15일부터는 무교절이 되는 겁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일주일간 먹어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요, 애굽의 제약된 생활을 끊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산다는 얘기인데, 고린도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다 같이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누룩은 사실상 이 천국 복음을 말씀할 때 누룩이 이 빵을 부풀게 하듯이 천국도 한 사람이 또 많은 이렇게 사람을 전도하는 것으로 사용됐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상에서는 누룩은 괴악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쓴나물은 뭐냐? 쓴나물은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의 그 겪었던 쓰라린 고통, 경험을 되새기며 먹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1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애굽의 고통을 돌아봤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서 그들은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쓴나물, 쓴빵, 지금 우리들은 얼마나 좋은 음식과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생활을 합니까? 덴마크에 가면은요, 집집마다 검은 빵을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대요. 그리고 금요일만 되면 그 검은 빵을 내려서 쓸어가지고 식사를 한답니다. 그럼 아이들 같으면은요, 싫어하잖아요. 왜 좋은 빵 두고 이렇게 검은 빵을 먹느냐. 그때 그 부모들이, 우리가 덴마크가 독일과 싸워서 졌다. 그래가지고 이 남쪽의 좋은 땅을 전부 독일한테 빼앗겼기 때문에 이 북쪽에 거칠은 땅만 우리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조상들이 이 검은 빵을 먹으면서 이 못 쓸 땅, 이걸 갖다가 개간해서 오늘날 우리
나라가 세계적인 낙농국가가 됐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을 먹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열조들이 고생한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들은 꼭 금요일 날은 이 검은 빵을 먹는데, 이거는 보리에 그 가른 거 그걸 가지고 만든 빵이라 대단히 거칠고 맛이 없고 뻣뻣하답니다. 그런데 손님이 갔잖아요. 손님이 가서도 금요일 날은 그 빵 먹어야 된대요. 참 우리가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우리들 지금 누리는 이 평안과 이 축복, 우리들 부모님들 대가 고생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게 먹으면서 그걸 갖다가 고기나 그리고 무교병이나 쓴나물을 함께 먹으면서 그걸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아침은 뭘 얘기하느냐? 부활의 새 아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해방돼서 떠나는 날이지만은 영적으로는 바로 새 아침, 부활의 아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의 아침까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부활의 아침이 될 때는 후를 다 떨어버리고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떠날 준비를 하고 먹게 하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은 이 통 같은 그런 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걸을 때는 허리띠를 띄어서 걷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발에 신을 신고 먼 길을 가니까 신을 들러매야 됩니다. 지팡이를 잡고, 먼 길 가는 데는 이 지팡이가 반드시 필요하죠. 등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팡이를 짚고 등산을 합니다. 그러므로 힘이 덜 들고 또 자기 몸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급히 먹어라. 즉 급히 먹는 것은 많이 먹고 그리고 떠날 때쯤이면은 든든하게 먹고 떠날 수 있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시기를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열심히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써 완전 무장한 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지 않고 손에 지팡이를 들지 않고 발에 신을 신지 않으면 우리가 급히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모든 것 다 두고 급히 떠나야 됩니다. 세상에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밤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아침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거기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종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주 이 애굽을 되돌아보았어요. 애굽의 파, 마늘, 배추 이런 거 먹고 싶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밤에 애굽과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결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세상과는 영원히 결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돌아봐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복음성가 119장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118장) 이 세상은 미안합니다. 좀 맞춰서 다시 합시다. 내가 빨리 준비를 못해서.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세상에 쓸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물지 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쓸만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위rom된 세상 나의 주님 다시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나는요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굴주 머지 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쓸만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박지 거기에 꿈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배 아래서 바람 닿는 것과 같지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굴주 물지 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애쓸만 없어요. 주님 오실 때가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 보십시오. 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웬만치 돌아다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지역적인 것인데 지금 온 세상에 그냥 계속 퍼져나가는데 거기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형돼 가지고 퍼지고 있대요. 무서운 일입니다. 약을 만들어내도 자꾸 변하는 이 바이러스를 잡기는 역부족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재앙입니다. 재앙. 거기다 웬 놈의 비가 그렇게 많이 옵니까? 노아 홍수 때 같이 그냥 막 퍼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끝나면 또 이제 폭염이 또 그렇게 찾아오고 전염병이 찾아오고 이 세상은 의지할 게 없어요.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이 웬일인가? 이 여름에 놀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계속해서 끝까지 참석해서 은혜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6월절은 넘어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나간다, 용서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즉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얘기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혹이나 범죄하고 잘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들의 옷을 희게 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님 앞에 흰옷 입고 나타나야 되는데 흰옷을 입긴 입었어도 더러운 것이 많이 묻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흰옷은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몸을 목욕시켜달라고 했을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세상을 살아갈 때 더러움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더럽히고 묻습니다. 그게 항상 씻고 그렇게 해야 이것이 점점 성화돼 가고 거룩해 돼 가고 주님 오실 때 참으로 그대로 노력한 그대로 우리 주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애굽 사람이 장자가 죽는 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에 튼튼하고 강건하고 힘있고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듯이 우리들도 항상 저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